아마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의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출애굽했던 사건,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겠죠. 나와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대체 누군지 몰랐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현현, 실제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순간도 이스라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겠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던 다윗이 기골이 장대하고 자기보다 훨씬 컸던 골리앗을 마음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순간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회자됐을 겁니다. 그뿐 아닐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이 완공되는 순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유쾌한 기억들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졌던 순간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김배강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봤던 그 성전이 그때와는 전혀 보잘것없는 성전일지 모르나 주의 은혜로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재어진 성전에 임했던 순간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울 수 없는 흔적들과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아마 이스라엘이 자기의 역사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저에게 너무 친숙한 본문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독특한 명령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텐데 그 중에 이 전쟁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상한 방식으로 승리를 하거든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닌 성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성으로서는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가 맞습니다. 왜냐? 성벽의 높이가 14m.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키가 한 2m쯤 된다 치면 저를 7명 위로 쌓으면 위 한번 보실래요? 이 정도 되겠죠? 은혜올 천장쯤 하면 14m쯤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벽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뭐가 아니죠. 고대 근동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전쟁을 치를 만한 도구들이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높이의 성벽이다 라는 건 넘기에 힘든 거죠. 어떤 문헌에는 5m, 어떤 문헌에는 7m, 14m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 여리고는 성벽이 두 개입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바깥 성벽은 5m, 안쪽 흙으로 쌓은 성벽은 7m. 근데 14m는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고지대에 있거든요. 올라가는 언덕 위에 벽돌로 쌓은 성벽이 5m, 뒤에 있는 이중으로 흙으로 쌓은 게 7m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지상에서 봤을 때 14m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놀란 건 뭐냐면 성벽의 두께예요, 두께. 성벽의 두께가 얼마냐면 6m예요. 6m가 얼마지? 지금으로 말하면 4차선 도로쯤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4차선 도로 정도의 두께로 지어진 거죠. 지금으로는 뭐 하나 쏘면 쓰러질 텐데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전쟁으로는 높이가 14m고 폭이 6m인 성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그 성이 앞으로 35도 경사를 지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건축이에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성벽을 오르기가 수월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성벽이 바르게 서 있어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기울어져 있는 성벽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 여리고는요, 식량만 있다면 몇 년이 되고 버틸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떤 대명사로 많이 사용하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 한계를 가르치는 대명사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골리앗, 하나는 여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 개입하셔야 돼. 골리앗.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우리의 한계 여리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봐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리고라는 것이 오버랩 돼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리고가 교훈이 되기 때문에 여리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리고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해석되어져야 될 중요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오해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다 보면 이건 우리 안에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만들어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 절대 순종, 100% 순종, 99% 순종 아니고 100%의 순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기독교가 우리 안에 만들어낸 유산 중에 좋은 게 순종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 고귀하죠. 근데 무슨 말이냐, 여리고만큼이나 순종을 가르치고 알려주기 쉬운 본문이 없음과 동시에 여리고만큼 순종을 오해하게 만드는 본문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돌아라. 예,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 거죠. 그렇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대요. 거기서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땅 밟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태도를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대요. 여러분, 지금 어디 돌면 무너집니까? 땅 밟기 하면 무너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돌면 왜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도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 꼭 그걸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면 된다. 순종하면 무조건 돼. 여러분, 순종하면 무조건 됩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 무조건 하셔야만 합니까? 아니죠. 순종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게 없어요. 방금 얘기한 게 맹목적인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해. 순종하면 무조건 된다. 봐라, 돌았더니 무너지잖아. 돌았더니 무너져요? 아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을 무조건 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행위와 행위의 만남으로 보면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행위를 할게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하십시오. 그럼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우리 금초월 때 오셨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거죠. 우리가 당신께 무언가 행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돕니다. 제가. 당신은 무너뜨리십시오. 뭐가 만나는 거예요? 행위와 행위가 만납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행위로만 생각을 하면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이나 순종을 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을까요? 알 수 있는 힘을 왜 주셨을까요? 그 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제발 아는 데까지 알아보라고 이런 텍스트는 왜 주셨을까요? 그냥 다 아무것도 안 주시고 지수야,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돼 라고 하시면 될 것을 괜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쟁하고 고뇌할 수 있는 것들 다 주셔놓고 그 고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고뇌할 수 있는 텍스트도 줘놓고 이제 와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이거 비논리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성을 동반해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순종은 그런 거예요. 행위와 행위가 만나면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문지르면 나와요. 문지르는 행위와 지니가 나와야 될 행위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지르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행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돕니다. 당신은 무너뜨리십시오. 행동과 행동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미신이지.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고 나는 누구며 그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고 그 관계성 속에서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가 내포되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나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그가 내게 요구하시는 무언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니 제가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이나 본심도, 그는 하나님이죠. 그의 마음이나 본심도 몰라요. 그가 내게 무슨 의도로 이걸 요구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신앙입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의 본심을 모르는데, 그건 미신인 거죠. 여리고성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돌았더니 무너졌더라로 끝나면 여리고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적용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사라진 채 겉만 남은 미신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이야기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관계성 속에 요구하시는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라, 왜 돌라고 했는지, 더 나아가면 그 도는 것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의미와 요구 속에 담겨있는 의도는 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돌라고 했던 요구가 전부인지 다른 요구는 없었는지 이런 걸 발견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고 신앙이 나오는 거죠. 행위만 남는 게 아니라 건강한 순종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치르는 전쟁이 여리고입니다. 첫 전쟁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첫 전쟁이 여리고인데 잘 보세요. 첫 전쟁의 여리고를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전쟁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전쟁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 방식은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수없이 치르신데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 방법이에요. 그러니 뭐가 있는 전쟁 방법이에요? 의도가 있는 전쟁 방법이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전쟁했대, 돌았대, 무너졌대, 올라갔더니 이겼더라, 와, 일상에서 순종하면 다 된대 말고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요구하셨대? 그 요구에는 무슨 의미가 있대? 하필이면 왜 첫 전쟁에서, 그리고 이 방식은 왜 앞으로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첫 전쟁인데다가 다시 사용하지 않을 방식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여리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리고성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마지막 전쟁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리고라는 것을 인생의 어떤 한순간, 한 이벤트, 한 이슈, 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상을 막 살아가다가,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한계에 딱 직면했을 때, 와, 이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여리고, 이런 한 번의 어떤 이슈나 이벤트로 여리고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리고라는 성은 한 번의 사건이었을 거야. 근데 아니죠. 잘 보세요. 여리고 성은 전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여리고가 마지막도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될 거예요. 여리고를 시작으로 그 뒤에 수없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약속의 땅 정복할 때까지,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역사는 지속되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전쟁을 치러요. 여리고가 마지막 전쟁이 아니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치러지는 일이라면 전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순간에 한 이슈, 한 이벤트, 요것만 넘어서면 뒤에 샬롬, 평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약속의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치러야 될 게 전쟁이라면 전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여리고성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면 그건 한 이벤트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일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상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일상이 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보다가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문제에 직면해서 이거는 골리앗 혹은 여리고, 그러니 지금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여리고 넘어야지, 넘은 다음에 또 혼자 인생을 막 사는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가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가 전쟁이고, 전쟁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일비재할 것이며 계속될 것이며 그 전쟁이 곧 일상이라면 여리고를 통해 얻어야 될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사는가를 알려주는 게 여리고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한순간 한 벽에 직면해서 요거 어떻게 넘지라는 물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늘상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여리고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하나님이 뭘로 가르치고 싶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요구 속에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라, 돌았더니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돌라 했는지, 돌라고 하는 게 진짜 요구 명령의 전부였는지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그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돌긴 돌아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죠. 그 하나님의 요구 안에 뭐가 담겨요? 의도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본심이 담기죠. 그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구하니까 요구를 내가 들으면 무너진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과 행동이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요구하는데 요구에서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본심을 찾고 본심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찾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찾고 그 행위를 해야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선제 요구를 봐야 되죠. 그게 오늘 본문 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요구가 이상하다 그랬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처음 시작이 뭐냐면 제사장 7은 나오라, 나왔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아라. 이게 뭐냐면 뿔나팔이에요. 순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입니다. 뿔나팔을 잡아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 여리고 돌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일 앞에 간 게 누군지 아십니까? 양각 나팔 7개를 잡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갑니다. 잡고 언약궤 앞에서 먼저 가요.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일 앞에 가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7째 날에는 뭐 하느냐? 매일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들고 있던 양각 나팔을 그때 불어라. 불면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들리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외쳐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거야. 돌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의 요구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딱 2개만 기억하십시오. 양각 나팔이랑 7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마무리하는 핵심 키워드 2개입니다. 양각 나팔하고 7, 7 제사장, 7 나팔, 7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본문을 좀 봐야 하나님의 요구와 의도와 본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혹시나 조금 깊이 봤으면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어디 적어두세요. 민수기 10장이에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 명령하세요. 민수기 10장이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책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이 다 끝나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민수기 10장 앞에 내용이 그래요. 출발하자. 출발해야 되니까 장정만 60만, 넉넉히 잡으면 모든 민족 200만이 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약속이 필요해요. 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멈출지 뭐 할지.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데 약속을 뭘로 하느냐? 신호를 정합니다. 뭐로? 나팔로.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정하는데 이 나팔이 신호 나팔이라는 거예요. 10장 2절, 민수기 10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해요. 어딘가 이동을 합니다. 무슨 일을 추진을 해요. 그럼 무슨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명령하고 신호와 제스처를 취하게 만든 나팔은 뭐냐면 은나팔 둘입니다. 이 은나팔 둘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전쟁에 사용이 돼요. 잘 보세요.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제가 읽어볼게요. 적어두세요. 이것도 31장 6절.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31장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 가져가야 될 나팔이 뭐예요? 은나팔이요. 은나팔을 가지고 불면 그게 뭐예요? 전쟁 신호인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해야 되는 겁니까? 여리고 성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요. 그럼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은나팔을 불어야겠죠. 전쟁의 신호를 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은나팔 불면 출발, 한 바퀴 끝날 때는 은나팔 다시 불어서 정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죠. 얘들아,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전쟁인데요.
당신 우리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 불라 하지 않았습니까? 양강나팔을 가지고 나가. 이 양강나팔이 성경 안에서 사용됐던 용례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이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현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시내산에 서서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아래에서 산을 바라볼 때에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거기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벨입니다. 그게 여기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게 뭐? 시내산에서 났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가 요벨이고 여기서 부는 양각 나팔이 요벨인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얘들아, 전쟁에 나가는데 은나팔 불지 말고 요벨을 불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는 한순간에 스쳐지는 순간이 딱 있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각나팔을 언제 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 진영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으로 삽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는 당신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뭘 분다고요?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양각나팔을 무슨 나팔이라고 부르냐면 제의적 나팔이라고 해요. 제의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의 선포를 할 때 드리는 나팔이 양각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하는 거죠. 얘들아, 전쟁에 나가지. 양각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고 싶었던 거.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전쟁은 일상이다. 두 번째, 그 전쟁을 우리는 무엇으로 치르는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삽니다. 이 고백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은나팔을 불어 삽니다. 우린 동쪽으로 진군해서 삽니다. 우린 지금 전진해서 삽니다. 우린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약속한 신호를 가지고 싸울 때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을 무엇으로 살아내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거였군요. 하나님, 이게 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벨이 불리는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전쟁인데 불리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이에요. 근데 그 나팔이 가장 어디에 서는 거예요? 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가 나팔을 부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깨닫는 거죠. 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계셨구나. 우리의 전쟁의 정체성은 내 것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그러니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구나 라는 거 이스라엘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앞으로 계속 전쟁해야 되잖아요. 일상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는 거죠. 일상을 뭘로 사는지 아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희 안에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임재가 너희에게 답을 내줄 것이고 내 임재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전쟁과 일상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니 너희는 나의 임재를 지키는 것에 애쓰길 바란다는 신앙의 선포, 이게 부는 나팔에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호와의 임재로 삽니다. 다른 걸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나 신호 나팔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룰이나 내가 준비하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은 일상을 가르쳐 줄게 얘들아. 두 번째로 일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임재로 산다. 하나님 마지막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 사는가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세 가지가 다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데 얘들아, 전쟁은 일상이야. 그 전쟁 같은 일상을 뭘로 사냐면 내 임재로 사는 거야.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치르게 될 모든 전쟁과 모든 일상은 무슨 의미죠? 무엇을 위해 사는 거죠? 이 질문이 남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치열한 일상을 매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 빠질 때가 뭔지 압니까? 일상이 피곤할 때, 일상이 힘들 때, 일상이 이어지지 않을 때, 아니요, 목적을 상실했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사는 일상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월화수목금금금 계속 사는 나의 일상, 반복적인 루틴, 이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대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 상실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거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일상이다.
그 일상을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냐면 나의 임재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승리가 반복되고 쌓이는 그 나의 일상이 대체 무슨 의미인데요? 그게 뭘 만들어내는데요? 자기 만족입니까? 그걸 가지고 나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대체 그 전쟁 같은 일상을 당신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숫자 7 그리고 양각, 나팔, 요벨이 사용된 다른 장소입니다. 어딘가 또 적어주세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시는 방식들을 얘기합니다. 레위기가 27장에 끝이 나요. 25장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레위기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가 절정으로 막 치달을 때 25장에 하나님 몇 가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이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7년.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도 다 안식하고, 뭐가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준 나의 땅도 안식하게 만들어라. 이게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7년째 되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 쉬고 땅도 다 쉽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돼요? 1년 때인 것처럼 다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요? 7년. 근데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은 안식년 말고 이스라엘 지켜야 될 또 다른 년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이에요.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희년은 언제냐? 7년이 7번 반복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럼 몇 년?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죠. 이 희년은 무슨 날인지 압니까?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보고 그 희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의 속죄일이 너는 뿔나팔, 양각 나팔이요 요벨입니다.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러분, 희년에 뭐 하는 거냐면 50년쯤 열심히 살다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농사를 잘 못 지어서 제 땅을 여러분이 가져갔어요.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저를 좀 종으로 써주십시오 해서 연명하고 삽니다. 그렇게 해가 거듭돼서 희년이 오면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 땅은 내 땅이 되고요, 다른 사람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연명하는 나는 자유인이 되고요, 모두가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땅에서 다시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게임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모든 결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희년입니다. 저는 희년은 이렇게 정의해요. 저의 정의 방식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거든요. 근데 슬픈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황금과도 같고 꽃과도 같은 이 희년이라는 절정의 명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죠. 성경에 단 한 번도 희년의 나팔이 울린 적이 없습니다. 희년이 공포된 적이 없어요. 희년이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구약 신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제2 문헌들, 요세푸스의 역사기 같은 거 다 찾아봐도 희년을 누렸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약속하고 명령하셨는데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겁니다. 아직은 지키기 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양각 나팔은 첫 번째로 하나님 임재의 나팔, 두 번째, 숫자 7과 양각 나팔이 만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희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순간에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선언할 때 불고 50년이 되는 해에 붑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얘들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서 전쟁을 하는데 양각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는군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 땅에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생각했겠죠?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차근차근 다 점령하면 이제 우리 집 짓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잘 살면 되겠죠? 아니, 내가 너네 그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적당히 잘 벌어서 평생 살만한 집을 소유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차 문 딱 열면 하차감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적당한 때에 은퇴해서 평생 노후를 잘 보내면서 때 되면 휴가 가고 휴가도 가끔 해외로 갈 줄 알고, 그렇게 평생 하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차 타고 가족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한 둘쯤 낳고 제 자녀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도 장가시집 다 보내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도 당신 앞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살라고 널 보낸 적이 없어. 이스라엘에서 그 답 주는 거죠. 하나님, 다 점령하면 살면 됩니까? 살면 되지. 근데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땅의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거야. 가나안 땅의 전쟁을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의 해방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억압당하고 있던 자들 가운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일상이 너희의 일상이 아니고 진짜 일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 너희가 살던 나라가 너희의 전부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선포하는 그 나라가 왔다를 뭘로 불어주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을 통해 불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죠. 이 전쟁 넘어서 이 전쟁의 끝이 나의 안위나 나의 보장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는 것, 너희가 딛고 살았던 땅과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선포. 근데 그게 이스라엘 통해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희년이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희년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던 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갈 수 있던 날, 우리 힘으로 그 누구도 우리의 원위치로 우리를 돌려줄 수 없는데 누가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사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희년의 완성이죠. 희년을 다시 지킬 필요, 물론 희년의 가치를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희년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뭘로? 너희 가운데 올가 맺고 얽매였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자유해졌고, 너희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갔으며, 너희가 다시 누구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복귀하는 사실을 누가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선포할 때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고 불고 그 땅 가운데 희년의 가치를 실현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희년을 위해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희년을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 다 해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나팔 불고, 얘들아 희년이 왔어, 다 정복한 다음에 희년의 가치를 다 살려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했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희년의 가치를 산다는 건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뒤에, 전 35이니까 85세 제 희년이 돼가지고 제가 남의 것을 착취했던 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벌었던 거 다 돌려주고, 제 원래 집주인에게 제가 산 집도 돌려주고, 집이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제가 산 차 원래 차주에게 돌려주고, 이게 희년입니까? 아니죠. 희년의 가치를 지켜줘야 되겠지만 희년을 산다라는 건 뭐예요? 참된 희년, 원래 우리의 제자리로 우리를 돌려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온 그 나라의 가치와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삶, 이게 희년을 사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전쟁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늘 고뇌해라. 우리가 일상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일상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다. 그러한 일상을 살 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죠? 여호와의 임재로 사는 거다. 그럼 임재로 사는 우리의 삶이 다 모이면 그게 무슨 의미죠?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져온 희년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사는 게 희년의 나팔을 부는 거다. 이렇게 그 땅 가운데서 살아주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가 여리고성에서 7바퀴 돌며 부는 양각나팔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락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저는 마무리할 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그 전쟁은 일상이군요. 일상 잘 살아야겠네요. 잘 사는 게 여호와의 임재로 사는 거군요. 그리고 이 삶의 의미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자유, 예수가 가져온 그 나라의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전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의미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나팔에 담겨 있대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팔을 부는 자가 있어야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을 거예요, 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막 돌아요. 처음엔 이랬겠죠. 모세가 돌래, 돌면 무너진대. 하루 돌아요, 이틀 돌아요, 3일쯤 돌아요. 저는 멍청해서 3일쯤 되니까 제가 이 돌고 있는 일상이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일상같이 매일 돌고 있는데 3일쯤 도니까 나 왜 돌고 있지? 이 돌면 뭐가 되나? 이 도는 일상이 쌓이면 뭐가 될까? 라는 질문을 하며 그냥 뚜벅뚜벅 걷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누가 나팔을 불어요. 그럼 멍청한 저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돌았던 일상이 여호와의 임재로 산다라는 고백이었지. 내가 돌아서 걸었던 일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걸음이었지 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멍청한 저 같은 잘 까먹는 저는. 누가 저에게 옆에서 나팔을 불어주는 순간에.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요.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 늘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내 일상은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과도 같은 사명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 이 일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야지.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는 일상을 왜 살지? 나는 뭘로 이길 수 있지?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일상이 쌓이면 뭐가 되지? 그때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주죠. 누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너의 일상이 원래 의미가 있었다고. 지수야, 너 원래 그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너 안에 있는 답들로 답을 내는 인생이 아니잖아. 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네 삶에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너 앞에 가고 있잖아. 그 임재로 사는 게 너의 인상이었잖아. 아, 그랬구나. 누가 얘기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는 다시 자각하는 거죠. 나의 일상의 의미를. 그 일상이 쌓여서 나의 안위와 나의 보장을 위해 살던 나에게 누가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인생의 의미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 지수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너를 사용하신대잖아. 그때 전 깨닫는 거죠. 누군가가 부는 외치는 나팔의 소리가 저를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팔을 부십시오. 나팔을 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과 전 생애와 여러분이 가진 힘과 직장과 학벌과 여러분이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두 가지 선포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리에서 선포해 줘야죠. 저는 알고 봤더니 저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일상입니다. 선포해야죠. 그럼 여러분의 나팔을 누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일상에 치여서 그 나팔 소리 잊어버렸던 사람이 듣는 거죠. 그럼 그 나팔이 돌고 돌아서 뭘 살리겠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겠죠. 여러분,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요. 1번, 제사장 자기가 들어요. 두 번째, 같이 돌고 있는 공동체가 들어요. 세 번째, 누가 들어요? 여리고와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팔의 의미가 이 세 가지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의 인생에서 늘 되새기며 나팔을 부십시오. 누가 물으면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을 통해서 전 하나님의 임재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며 평생 살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들려요? 처음에 나한테 들려요. 내 안에. 그러니 내가 살겠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들어요. 그럼 그도 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하고 마주해야 될 여러분의 땅끝.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면 누구? 여리고와 가나안. 여리고와 가나안은요, 한 번도 희년의 나팔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는 순간 듣습니다. 아, 저 나라가 원래 진짜 우리 나라였구나. 저 일상이 진짜 우리 일상이구나.
소수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착취당했던 가나안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혼들이 원래 하나님의 저 나라의 자유가 우리에게도 오는구나라는 걸 듣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땅끝, 뭐 일본, 해외, 국내 아울렛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자기의 일상이 무슨 의미인지 잊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게 여러분 땅끝 아닙니까? 그 땅끝이 여러분을 통해 이 자유의 나팔을 듣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그 나라의 가치가 조금이나마, 진짜 일말의 한 순간이나마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나팔을 불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이 사는 삶을 선포하신 저 여러분들 지난주 소원합니다.